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가서 파노라마 6장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요절은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6장은 5장에서 신랑을 박대했던 신부가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므로 핵심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하는 3절 신부의 사랑 고백이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신부의 증거를 들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너와 함께 찾으리라 하자. 2. 신부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동산 꽃밭에 이르러 양떼를 먹인다 하면서 중심 주제인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는 고백을 합니다. 3. 사랑을 고백하자 신랑이 나타나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하고 변함없이 4. 노을 속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5.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합니다. 둘째 단원에서는 신부를 6. 아침빛, 달, 해에 비하면서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하자. 7. 신부는 동산으로 내려가. 8. 수레를 만나게 되는데 신부를 태우러 보낸 수레가 아니겠는가.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노을 속의 신부의 아름다움. 둘째 단원 10절에서 14절 신부를 태우러 보낸 수레. 주제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기억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앞부분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3장 36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고 6장 47절 믿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르러 주님은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요한복음 21장 15절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분부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신만을 구원하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무경사역은 사랑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그리하여 포도원 1장 6절, 2장 15절, 7장 12절, 8장 12절 양떼를 먹인다는 1장 8절, 2장 16절, 6장 2절, 3절 목회적인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가서 핵심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하는 3절 사랑의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 3번 등장하는데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 그 배경은 다른 바가 있습니다. 2장 16절의 첫 번의 것은 첫사랑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고 본문의 고백은 6장 3절 마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신랑을 박대했던 배경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7장 10절의 마지막 고백은 이별을 앞두고 한 고백인 것입니다. 디귿 이 고백을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너울 속의 신부의 아름다움 1.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합니다. 1절 기억 이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말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어떤 동기에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는 말을 하게 되었는가? 술람미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여자들은 도대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5장 8절 9절 즉 병이 날 정도란 말이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술람미는 5장 10절에서 16절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만 사람에 뛰어난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하고 신랑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니은 이 점이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란 듣는 자로 하여금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즉 우리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동리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 42절 술람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합니다. 2절 이는 술람미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억 술람미는 3장 2절에서도 신랑을 찾아 헤맸고 5장 6절에서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는 신랑이 어디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어린 양, 즉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니은 이 점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의 양떼 먹이는 곳이 1장 7절 어딘지 알려달라고 말하자 나를 만나려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오라 합니다. 1장 8절 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합니다. 2장 16절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합니다. 6장 2절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합니다. 6장 3절 자기 동산이라 말하는데 피로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가리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양을 잊을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귿 이를 알고 믿기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 이는 같은 고백의 반복이 아니라 여기에는 신앙의 진보가 나타납니다. 2장 16절의 경우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하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이르러서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하고 주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3. 신부가 신앙을 고백하자마자 신랑이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하고 4절 박대했던 일은 기억지도 않으시고 아름답다고 칭찬을 합니다. 기억 4장 1절에서 5절까지에도 신부에 대한 칭송이 있습니다만 이는 신혼 초의 한 예찬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의 칭송은 신부로부터 박대를 받은 후의 예찬이라는 점입니다. 신부의 사랑은 조석변이지만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7절 8절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그런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선수적이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는 너의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너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너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합니다. 5절 6절 4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너울 속에 너의 뺨은 한 너울입니다. 7절 기억 4장의 예찬에도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눈 1절 너울 속의 너의 뺨 3절 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울은 얼굴을 가린 면박을 가리키는데 신랑은 너울을 통해서 신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신 칭의를 상징합니다. 신랑의 예찬을 음미해 보십시오. 자력으로 이러한 칭송을 받을 만한 신부가 우리 중에 있단 말인가? 5. 이 점이 왕후가 60여 비빈이 80여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을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하는 말에 나타납니다. 8절 9절 기억 완전한 자라 합니다. 4장 7절에서는 흠이 없구나 했습니다. 하나뿐인 유일을 뜻하는데
죄인을 이처럼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시는 방도로 오직 하나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둘째 단원 10절에서 14절. 신부를 태우러 보낸 수레. 둘째 단어는 화자가 누군가 하는 견해가 다르고 이에 따른 해석도 구구합니다. 그러므로 자구 해설에 얽매이기보다는 의미 문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합니다. 10절. 기억. 이렇게 말하는 10절은 4절에서 9절까지 걸친 신부에 대한 예찬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칭찬과는 구별이 됩니다. 이는 신부로 상징이 된 교회의 위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 아침빛 같이 뚜렷하다 합니다. 여러분은 태양이 수평선에서 솟아올라 빛을 발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시겠죠? 교회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달같이 아름답고 교회는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의 비유가 되고 다. 해같이 맑고 즉 구름 속에 가려진 해가 아니고 라. 결정적인 증거가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군가 하는 점에 나타납니다. 만일 이것이 문자적으로 신부에 대한 비유라면 기치를 버린 군대라는 묘사는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부가 교회에 대한 상징이기에 너의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라 한 것입니다. 4장 4절. 니은 여기서 강조되어 있는 것은 아침빛 같다는 빛입니다. 라우디가 교회처럼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여도 빛을 잃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 이 점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라는 11절 진술에 나타납니다. 기어 골짜기의 푸른 초목, 포도나무의 순, 석류나무의 꽃 등은 모두가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햇빛의 비침을 받음으로만이 순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니은 신부는 꽃이 피었는가 보려고 동산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아가서에는 가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2장 13절 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2장 15절 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7장 12절 라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8장 11절 등 포도원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술람미는 사랑을 고백하고 신랑의 사랑을 받게 되자 포도원 지기라는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게 이른 것입니다. 8. 그리하여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합니다. 12절 기억. 이런 맥락에서 수레가 등장한다면 이 수레가 신부를 태우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보낸 수레라고 추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창세기에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류가 되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보낸 수레가 있습니다. 수레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합니다. 창세기 45장 27절 28절 는 수레는 신랑이 이제까지 신부를 예찬한 것이 진실임을 말해주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수레를 보고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소생했을 것인가? 틀림없이 그 수레에는 술람미와 왕 솔로몬이 함께 타고 갔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기운도 소생하기를 바랍니다. 디귿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한 13절 예루살렘 여자들의 말이나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한 14절 솔로몬 왕의 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레를 본 신부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듯 한 것은 사무엘하 6장 16절 아닐까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심같이 말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리을. 여러분, 성경은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라는 개인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엘리야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언자 엘리야를 불수레에 태워 데려가심으로 그의 입에 둔 말씀과 주의 종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미음. 6장을 마치기 전에 명심할 점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는 고백적인 삶을 사는 것과 교회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하면 언젠가는 여러분을 영접하러 보낸 수레가 대문 앞에 놓여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되어 짓밟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2장 16절에 비해 6장 3절 고백의 진전에 대해서 니은 너울 속과 완전한 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10절에 나타난 교회상에 대해서